또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단독 공연을 위해서 그 소속사 없이 또 목표도 세우시면서 끊임없이 그 도전해 나가던 모습을 사실은 그 가까이서 조금이나마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당일날 갔을 때 그 꽉 차 있던 좌석들을 보면서 와, 되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주제로 나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라는 그 단어를 아시나요? 네, 그 임계점이라는 단어가요. 단어적 정의를 보면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에 온도와 압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 물이라는 거를 그 불을 활용해서 99도에서 100도가 넘어갈 때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점을 말합니다. 그 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또 그 사람의 꿈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임계점으로 그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 사람도 꿈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갑자기 한계가 밀려올 때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계가 밀려왔을 때 이제 그때 목표와 계획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걸 꾸준히 했을 때 갑자기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 점을 바로 꿈에 있어서의 임계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에 월드컵 때 저희 그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한번 모셔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32세셨고요. 토트넘 소속이었습니다. 공격수를 하고 계셨고요. 이분은 바로 20살 때 함부르크라는 독일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또 그 축구 선수로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그 유명해질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는 좀 축구 선수를 할 때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했냐면 일단은 슈팅을 보통은 한 발로 많이 하는데 자기는 양발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했던 그 훈련은 바로 하루에 한 발당 슈팅 1000개씩 해서 양발이면 2000개죠. 그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기자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혹시 지금은 크게 노력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예전같이 1000개씩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직도 양발로 슈팅을 하루에 300개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명해진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중에서도 그 띰틀을 잘 넘는 그런 어린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넘다가 그 10단계까지 이제 높이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띰틀이 10단계가 되니까 바로 내 키보다 그 아이의 키보다 높은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이제 그 띰틀을 넘기 위한 과정 그런 걸 담은 영상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띰틀 시간에 반별로 대표가 나와 가장 높이 뛰는 학생을 가리는데 한 소년이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10단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띰틀을 넘기란 쉽지 않았죠. 다시 한번 힘껏 뛰어보지만 실패합니다.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쉬움에 한 번 더 도전했으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수다는 도저히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신가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훌륭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게 한계야. 포기해. 이 소년의 반 친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모두 달려나와 이 친구를 둘러싸고 응원을 해줍니다. 친구들이 응원에 힘입은 아이는 다시 도전했고 거짓말처럼 멋지게 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공통점은 입장을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기댈 언덕을 제공한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나는 누구에게 힘을 주고 있나요?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과 그 삶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한 아이가 그 자신보다 그 높은 그런 이제 뜀트를 넘기 위해서 수십 번 점프를 합니다. 달려가서 점프를 하는데 계속 부딪혀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이제 막 울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높아서 이제 못 넘는 거 아닐까. 한계점에 딱 도달하는데요. 포기할까 하다가 바로 그 반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서 응원해 주니까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결과로 그 키보다 높은 뜀트를 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내와 도전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 그 두 가지가 또 합치면은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임계점이라는 걸 한번 살짝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갓노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일본 이제 밴드 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OST인데요. 거기서 이 노래를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음악학원에 바로 달려가서 음악학원을 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에 나눔자 아님께서 단독 공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아내랑 같이 티켓을 사가지고 저는 이제 가수의 단독 공연 처음 가보는 거였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근데 갑자기 갓노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음악 학원을 다녔던 그 음악이 여기서 나오네. 그것도 라이브로 듣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로 그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한 가지의 그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그 예술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예술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이것도 정말로 사실 생각만 해도 한계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그 경쟁률입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학교가 그 경쟁률이 무려 620대 1이었어요. 62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이거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한번 20살 때 이 인생 한번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결과를 나도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도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과거에 이제 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아침에는 그 음악학원을 다니기 위한 돈벌이 수단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오후부터 밤까지는 바로 한 가지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녹음해서 듣고 피드백하고 다시 부르고 녹음해서 듣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저의 하루 스케줄이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하고 학원 가서 한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고 듣고 피드백하고 이걸 3년 했습니다. 3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서경대학교라는 그 학교에 실용음악과를 1차 합격을 했어요. 야, 이거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3년을 그렇게 반복하니까 이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사실은 기대를 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주변 사람들조차도 나는 막 그 학원에 다닐 때 나는 서울예대 갈 거야, 뭐 나는 뭐 어디 한양대 실용음악과 갈 거야 하던 사람들 절대 간 사람 못 봤는데 제가 이 합격 증서를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기적 같은 결과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합격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합격한 사람들을 추려서 2차 시험이 있어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3명만 뽑는, 네, 그게 이제 2차 시험이었는데 2차 시험에서 가보니까요, 진짜 세상이 넓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진심 어린 고수, 진심 어린 예술가들이 여기 다 집합했네 라고 할 정도로 와, 그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학교에서 그래도 1차 시험이라도 합격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혹시 아까 말했던 한계점을 돌파하고 임계점이라는 걸 넘었을 때 얻는 그런 결과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바로 저희 또 하늘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의 창시자인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의 참부모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참부모님께서도 꿈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꿈이 있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네, 또 평화세계 실현, 이건 이제 지상에서 평화를 이뤄서 천국을 이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뤘을 때 하나님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서, 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세계 실현, 하나님 해방, 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되게 근데 단어만 들으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네, 엄청 거창하고 엄청 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걸 위해서 아버님도 그리고 어머님도 본인의 부족함을 아시고 엄청난 정성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그것을 또 이루고 싶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체력 단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아령을 든다든지 철봉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복싱을 한다든지 호신술, 무술 등의 여러 가지 체력 단련을 스스로가 계속 하셨다고 하고요. 또 동시에 말씀 능력 훈련이라고 해서 느린 말투를 교정한다든지 뭐 레코드판에 가서 많은 노래를 익힌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 능력의 훈련도 하셨고요. 또 자취생활도 스스로가 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자취생활을 하시면서 여성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시고 밥 짓기도 하시면서 그런 고행길을 또 체험하셨다고 하고요. 또 금식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뭐 40세까지 점심을 안 드시는 금식도 하셨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생일 때도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겨울에도 또 자립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러 냉방되는 곳에서, 네,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신다거나 뭐 제수의 생활을 일부러 하신다거나 혹은 뭐 포대기를 목에 감싸서 추운 곳에서 주무신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립훈련도 하셨는데요. 30세까지 새 옷을 구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새 옷을 구매하지 않으셨고요. 또 속옷도 손수 제작하시면서 입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요. 하숙비를 벌어주셔가지고 금식하시고, 네, 빌려주시면서 금식하시고, 또 학비를 대신 내주시면서 노숙하시고, 네, 이런 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또 이런 희생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들이 아까 인류 구원, 평화세계 실현, 너무 높은 자리에서만 경험을 하면은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또 낮은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시야를 넓히시기 위해서 더욱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하셨던 거는 바로 기도 정성의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12시간씩 아버님께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정성을 들이셨고, 또 체유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심의 생활을 지도한다거나 혹은 서울 시내에 나가셔서 길거리에서 또 전도 활동을 한번 해보신다거나 혹은 대중들의 훈련을 위한 노방의 강연, 길거리에서 강연하시는 훈련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버님의 심정에 담긴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12시간 기도가 있다 그랬는데
18시간, 많게는 18시간, 17시간씩 기도하시고 보통은 평균 12시간씩 기도를 엎드려서 점심도 안 드시면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그 보이지 않는 벽에서 바늘구멍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으셨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는요, 또 나 자신도 때로는 앞이 캄캄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음성이 그 뼈골 속으로 또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서글픈 사정을 나는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는 나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불쌍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보다 더 불쌍하셨던 그 한해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을 느끼셨기 때문에 더 고행길에서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또 어머님의 결단과 준비, 그 정성의 기간이 또 있으셨는데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까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나대로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렵고 또 감당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달하게 되는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때로는 목표까지 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실 거라고 어머님께서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아버님과 성혼하신 어머님께서는요 3년간 따로 사셨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식구님 가정에서 3년간 또 따로 사셨고요. 또 나머지 4년간은 아버님과 같은 집에 계셨지만 다른 집에서 사시는 그런 또 훈련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참 아버님께서 드신 밥상을 가서 와서 그것을 홀로 또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교회에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방문하실 수 있었던, 그것도 뒷문으로만 통행을 하셨던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또 냉대하시는 그렇게 훈련도 시키셨고요. 또 10달러면은 지금 환율에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돈을 쓰시려면 무조건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쓰셔야 했던 그런 또 훈련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훈련 가운데 영통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 그런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뒤에서 또 뒷담화를 깐다거나 혹은 강도에게 생명을 위협받는다거나 혹은 참 어머님의 그 자리를 탐내는 여성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그 마음이 아팠던 거는 둘째 딸 혜진님의 8일째의 성화도 체험하셨지만 그것도 아버님과 함께 이겨내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결코 두 사람 사이에서 의논될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서글픈 인내로 승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스스로 의미를 깨닫고 이겨내야 하셨던 그런 과정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오시기까지의 이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였다라고, 굳은 의지 그리고 인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또 참부모님께서도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참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과 또 평화세계 지상의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내시기 위해서, 그거 두 개를 이루셨을 때 본연의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고행의 훈련을 하셨고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인내와 하루하루의 그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또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니까요, 바로 여러분 2022년도에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수상급들이 모인 그 정상들을 연합시켰다거나 혹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전 세계 국회의원들도 연합시키는 활동도 하시고요. 경제인들도 연합하는 활동, 학술인, 언론인, 심지어 많이 그 분파로 많이 나눠진 종교인까지도 연결을 시키는 이런 활동을 UPF라는 그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요 7개 국가의 축복식도 열리게 하셨는데요. 진행하셨는데요. 미국, 캄보디아, 대만, 니제르, 도미니카 공화국, 팔라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축복식까지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 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대 지도자들이 가정연합 그 비전에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에도 이렇게 오는 기독교나 가톨릭의 목사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동참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공감했던 그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과 더불어서 유엔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거 의장을 맡으셔가지고요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일본의 전 아베 신조도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 부하리라고 나이지리아 대통령까지도 이게 대통령 연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연설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어머니께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와 한치 앞도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이거는 또 아버님께서 아까 그 앞이 보이지 않으실 때 그 12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거와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께서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이해하지 못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품으시며 진실을 알리고 교육을 또 하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의 특인데요. 그 특을 정리해 보니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그 목표 설정을 하면은 정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한계점의 돌파, 그 임계점이라는 것을 한계점을 느낄 때 그 조력자, 아까 그 참부모님도 사실은 그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어려움이나 한계점을 느꼈을 때 주변에서 꼭 도와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바로 남들보다 초월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다가 쉽게 포기할 만한 일들일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의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마치 아까 손흥민처럼 한 발에 1000번씩 그 슈팅 연습을 하루마다 했듯이 그런 초월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손흥민도 몇 억씩 또 기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출신의 지역에 몇백만 원씩 또 기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참부모님께서도 평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큰 평화적인 대회를 열었는데 이타적인 정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이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2023년에 꿈과 계획을 혹시나 수립하지 못하셨으면은 한번 2023년에 꿈과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수립했으면은 한번 눈 감고 한번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도전 중에 어려움이 분명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느낄 때는 한번 주변인에게 한번 고민을 털어내보는 겁니다. 그 고민으로 인해서 좋은 말을 얻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3번을 적어봤고요. 4번에는 부모님과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진로의 준비에 있어서 한번 본인과 나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요 한계를 느꼈을 때 꿈과 목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한번 눈 감고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딛었을 때 바로 그 기적 같은 결과를 한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이 5가지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김연아,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아마 하루하루 그 한계점을 느끼더라도 아마 그것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지금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2023년에는 한번 각자가 꿈을 이루는 본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